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 위에 목자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큰 은혜를 또 사랑을 입혀주셨으면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또한 주님을 닮아서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또 사명 주심을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부여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일컬어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즉 사도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다,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전권대사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광화문 쪽에 가보면 세계 각 나라에서 이 대사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뭘 하느냐 하면 각각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나라와 협의도 하고 그리고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다가 알리려고 아주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전권대사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온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을 온 것이고 전권대사로 파송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을 잘 알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이,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보내신 분이나 보내신 나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 나라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돼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대사는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만 당합니까? 소환당해서 가면 책망받고 파면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대사가 주신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나라의 모든 위상을 높이고 본국에 많은 이득을 창출해냈다면 그 대사는 본국에 돌아가는 그때에 큰 상을 나라에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사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존귀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첫째는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야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그 예수님에게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도다. 그런 인정을 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초대교회가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사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고 없었어요. 또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동참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불러주기에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모든 행적 그리고 사역들을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세웠으며 무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든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가 쓴 13권의 편지 중에 한 9권에 있는 책에 서두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진정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12제자들을 가만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제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12제자는 정통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그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출신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정통 유대인이고요. 나머지 11사람은 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그러면요, 유대 땅, 분명히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보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갈릴리? 그런 땅이 있었나? 그런 동네가 있었나? 그거 이방 땅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도 갈릴리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름이 붙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정말 알지 못하던 시골 어촌 마을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사람 제접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2사도들 가운데 제사장 집안 출신도 없었고요. 장로 집안 출신도 없었고 율법학자 집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 12명 중에 6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고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출신이잖아요. 조금 출세했죠.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류 인생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죄인 취급을 받거나 무시당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도들이고 대사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택함 받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사람 아니면 인간의 절박한 문제, 그걸 크게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가문 좋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지 뭐 떡해 먹지 왜 굶냐고. 이런 사람들의 바램, 이 가난한 사람, 이 소외된 사람들의 바램과 소원과 목적이, 간절함이 뭔지를 알고 정말 이들이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하기를 이렇게 쓴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가문으로 봐서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소원, 욕망, 경험,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자랑을 삼습니다마는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는 자랑을 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 자랑하고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거든요. 다 폐하여지거든요. 다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던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힘이 좋고 펄펄 날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다 쇠해지잖아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무것도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실요, 바울 사도는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자랑할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리고 그가 태어난 가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태어난 가문이에요. 자랑스러운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당시 유명한 그 교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누가 건드립니까?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만큼 얼마든지 많이 공부한 겁니다. 바울이 공부한 책만 5만 권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5만 권 다 불태워버렸지만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첫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짜 대단한 결심들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받은 주님의 제자요 사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첫째로 부르심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찬송 부르셨죠? 주 예수보다도 뭐예요?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위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사랑해야 될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보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되려고 하는 자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거쳐야 될 관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 명예, 권력 뭐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자기의 사업체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모와 처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뭐 사업체를 버리고 그리고 뭐 정말 부모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 믿으려면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뭐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만큼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기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년 동안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떠나면 정말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맡기고 떠났기에 그의 아브라함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결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족이고 뭐 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오직 교회 와서 봉사만 해야 된다.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돈을 벌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일도 주어진 모든 십자가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요, 진짜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정말 창조적으로 능력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면서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소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우시고 살리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육적으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못 따라가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정말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님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세상의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네. 얼마나 큰 실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못 살겠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럴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디베랴 바다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네가 널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그 모든 것을 부탁하실 때, 위임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엄청난 부탁을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서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이 시간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받아 제자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제자로, 전권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유명한 자의 아버지는 자손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도 없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각자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